모든 종교는요, 간절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간절함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신이 내리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복 대신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 간절함은요, 무속 종교일수록 더 강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간절함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상 섬기는 사람도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데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해야 된다, 이런 진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간절함은 기본입니다. 간절하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간절함은 기본이에요. 기도의 간절함은 기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두려움이 닥쳤을 때, 박해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자, 야고보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야고보가 경험한 겁니다. 야고보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요, 머리를 무릎에 들어가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히스기야는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에 죽음이 찾아왔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역사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일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무조건 간절히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냐? 우상에게 비는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해 비는 이 간절함이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목욕 제결을 하고 정결하게 예물을 준비해서 정말 공손하게 간절하게 비는 그 뭐예요? 그 간절함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신이 아이고 이렇게 복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우상숭배예요. 인간의 간절함이 복을 받는 기준인 거죠. 간절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뭐까지 하냐면 자기 몸을 상해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 의식의 가장 그 강력한 이 의식이 뭐냐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 더 넘어가면 뭐까지 가냐면 자기 아들을 인신공양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할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왜 그래요? 간절하게 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간절함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간절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간절하지 않다고 안 들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기준이 간절함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됩니다. 원래는 간절하게 우상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걸 깨닫게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숭배하던 사람들, 신전에 가서 열심히 자기 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빌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과 10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자기들이 간절히 복을 빌었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우상이 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 우상이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간절히 빌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상의 지배 아래 놓이는 거예요. 복음이 이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는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이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무식하게 정말 신전에, 아무 신전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신한테 가서 간절히 빌면 다 축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빌고 더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걸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온 이 재앙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으셨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에게 재앙과 저주를 내린 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걸,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이 회복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역사가 그들 속에 일어났다는 걸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아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이루어지면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자를 데려놓고 이 기도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또 한 번 또 마음을 이렇게 부풀려 놓고는 또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어디를 가냐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이 권사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다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요 실제예요. 간절히 기도하던 그 권사님이 기도회 끝나고 무당 찾아가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안 그런 것 같죠?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현실이라고요. 왜냐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열심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열심의 내용이 바뀌어졌어요.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부터 뭘 해요?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데 그곳에 간절함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요, 이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가지는 이 간절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하는 이 간절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간절함은 뭐냐면 자기가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자기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도, 간절한 것도, 돌을 닦는 것도, 뭔가를 이 자기 것을 내놓는 것도 뭘 위한 거예요? 더 큰 것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간절하게 위해서 내 작은 걸 내어놓고 간절하게 해서 신이 주는 큰 걸 받는 게 이게 우상 숭배의 간절함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간절함은 뭐냐면 자기 것을 움켜잡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한 간절함.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의 도구로 좀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간절함이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인내하고 소망으로, 이 고통 중에도 소망으로 참고 기다리는 이 열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간절함을 통해서 현실적인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박해를 받았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믿고 회심한 지 3주 만에 박해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박해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는 쫓겨나서 떠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그곳에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3주 만에 자기들만 남겨진 거예요. 복음을 듣고 3주 만에 박해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복음을 포기하고 다시 우상 숭배하면 되잖아요. 우상 간절히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진짜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난을 이기게 했고, 그 믿음의 간절함이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극복 스토리가 그 데살로니가 주변 마게도냐와 아가 지방에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욕구대로 살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3주 만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요, 모든 사람들의 핑계를 다 잠재워 버립니다. 우리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우리는 상황이 너무 어렵고, 우리는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3주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이제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할 수 있다면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간절함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열심을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간절함은 어디로부터 비롯됐냐면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로 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말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뭘로요? 능력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사용하고 도구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간절함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찾고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간절함이요, 목사님 이제는 진짜 깨닫고 내가 간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오래 가지 않아요. 내가 원한을 걷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도 너무너무 강한 것 같은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약해져요. 환경이 달라지고요,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고요,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고요, 두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 간절함이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박해가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어요. 처음에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이 너무 좋구나 그렇게 하다가도 박해가 계속 찾아오면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간절함은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포로지에 있으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게 뭐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기의 간절함으로 되겠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간절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어떻게 자기의 간절함으로 서겠어요? 그럼 이스라엘 60만 군대 중에 간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 간절함으로는 골리앗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걸 듣고 참을 수 없어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니까 나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나가야지, 내가 한 사람으로 나가야지, 내 힘으로 나가야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걸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게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온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끝내셨다, 내 상처와 고통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라는 그 약속이, 그 일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다 꺾여졌다,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의 권세가 다 깨어졌다라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알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어졌기 때문에 선언하는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에요.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를 바꿔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쳐요, 포기해요. 이 마음으로 달려들거든요. 나도 복음을 알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상황을 한번 바꿔버리라, 이러고 지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야, 내 열심으로 한번 열심히 기도해요. 다 지쳐버리잖아요. 중간에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열심으로 하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니다. 내 열심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대서 기도하세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질문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 언제요? 자꾸 언제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요? 그 마음 알아요. 저도 뭐 계속해서 언제 이런 마음이 들죠. 언제요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 뭘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저한테 찾아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언제쯤 될까요? 이게 안 이루어지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사 프로젝트 3년을 그렇게 견뎌온 거잖아요. 될 것 같다가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돼요? 그럼 물어보면 또 말씀을 주시면 또 그 말씀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또 안 되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최근까지 기도하다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7절부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죽도록 기도하고 미치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상 섬기는 방법이고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 보겠다. 내 열심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건 아니에요. 믿음의 간절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드는 게 이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내 열심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화가 나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인간이 안 바뀌어. 이 자녀들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자녀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도록 기도하시고요. 이 과정에서 뭘 하시냐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홀로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목사님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늦어지고 이런데 어떻게 견뎌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우리 홀로 기도하고 홀로 믿고 있다가 지쳐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 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때로는 성령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분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인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많은 환난 가운데 뭐예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기쁨이 있고 말씀을 받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요. 아픔 때문에 그만두지 않게 하시고요.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 마음에 민감해야 돼요. 기도할 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내 아픔을 다 내려놓기도 하고 내 답답함을 다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도망치라고 합니다. 굴복하라고요. 그만하라고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요 전쟁하라고 합니다. 싸워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말씀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르짖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를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해서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약속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우리 같이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가 작게 여긴 나,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나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우리의 마지막에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만이